3월 27일 맥주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38장, 잠언 14장, 요한복음 17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잠언 14장을 보시면 이제 격언들이 이렇게 쭉 잠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그 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참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라고 할 때 보통 뭔가 번뜩이는 영감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걸 있는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머리 나쁜 사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우직해 보여도 긴 안목을 가지고 바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꽤 쥐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참된 지혜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게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장기적으로 봐보셔야 최후의, 결국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 잘 되느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 본질을 14장 2절 보시면 그 지혜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하는 거죠. 바르게 곧게 다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근데 도대체 예측할 수 없게 막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는 항상 일정해요. 우리 진국과 같다,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지혜자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늘 마음을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텐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이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늘 일정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죠. 그 19절 보시면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지혜자는 선인이고 또 의인이기도 합니다.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 선한 것, 선량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죠.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 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지혜자는 의인이기도 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옳은 길. 누가 봐도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의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다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뭔가 단기적으로는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좀 이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의롭게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잔꾀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뭐 기가 막힌 해결책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의로운 길, 좋은 길을 꾸준히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항상 살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기분,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는 흥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이 바른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선한 자가 결국은 잘 된다. 자손 대대로도 보시고 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집이 잘 돼요. 잘 된다니까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참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참 이렇게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참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점점 몰락하는 집안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50년, 60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집안이라든가 주변에 알던 사람들 2, 3, 40년, 50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자녀 때 가고 손자, 손녀 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된다니까. 점점 일어서는 집안이고 괜찮았는데 점점 몰락하는 집안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정말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가는가. 잔꾀를 부리고 막 이렇게 가는가. 그것은 결국은 그게 단기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1, 2년에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많이 봤어요. 결국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고 이 바른 자, 정직한 자의 그 집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보니까 이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뒤집어진다니까. 이 악이 불의한 자가 결국 엎드려지게 돼요. 전에는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선인과 의인이 점점 일어서고 힘을 가지게 돼요. 역전이 돼요. 엎드리게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이로운 길, 선한 길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자예요. 그렇게 보면 지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알죠.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왜 몰라? 정직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면 알죠. 누가 몰라? 그 조급한 마음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래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딱 보면 다 알아요. 그게 진짜 지혜자의 길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지혜자의 반대가 뭘까요?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의 특징을 또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14장에서 14장 6절에 미련한 자는 거만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거만한 자는 자기가 늘 자기 생각이 옳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거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똑같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중요한,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거만하다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해요. 이게 마음이 열려 있고 들을 줄 알아.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이제 겸손한 자가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이 겸손하고 그래서 지식 얻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한계를 잘 못 벗어나. 늘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잔꾀를 잘 부려요. 이게 잔꾀죠. 남을 이렇게 교묘한 말로 다 이렇게 속이는 이런 거 있죠. 그게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이런 게 어리석은 것이다. 우직하게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잔꾀를 부리고 속이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거라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9절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죄가 무서운 줄 몰라. 거짓말, 법을 어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남한테 해코지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죠. 그 죄를 심상히 별거 아닌 걸로 여깁니다. 어때? 대수야. 그 죄 무서운 줄 몰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래.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두려운 줄 알아요. 두려워요. 악을 떠납니다. 그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믿느니라.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 그리고 막 방자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9절 16절에 나오는 저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 그리고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악한 거, 의롭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얼마나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몰라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 기준 자체도 이 도덕심도 약하고 참 그 죄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성폭력, 학폭력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학교폭력. 친구들끼리 학교에 놀면서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힘센 애들 막 빵 셔틀도 시키고 용돈도 뺏고 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약한 애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거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장난삼아 하는데 그 무서운 줄 알아요. 이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학폭이. 아주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성폭력도 똑같은 맥락이죠.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막 하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요즘 이제 SNS가 막 나오고 이 세상이 뒤바뀌면서 막 폭로가 되고 이러면서 그 꼭 고위층만이 아니라도 한 분야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함부로 하던 사람들, 갑질도 똑같고. 옛날에는 갑질 다 하고 살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성폭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 다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SNS가 나오면서 다 막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참 정말 심판의 시대인 것이죠. 쓴맛을 이제 보는 거죠. 야, 그게 누가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여자더라고요. 여자인데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한 거죠. 친구들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학교 폭력 당했다고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 엄마도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애도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교도 보내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학교 폭력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알겠다고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뒤늦게 한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무서운 줄 이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순간, 인생은 한순간에 뭐 훅 가는 거죠. 뭐 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 이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 무서운 줄 몰라. 이게 지금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상대방 마음에 확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긴다고. 그게 뭐 평생 간다니까요. 그 무서운 줄 몰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죠. 말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말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막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려. 아, 난 뒤끝이 없다 그러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미루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교만해서 뭐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기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꾀를 부리고 속이고 이런 것들. 그 죄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미련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는가 좀 잘 살피고, 이런 거 본받지 않도록 이런 게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건 그냥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하나님 두려워 말씀대로 그냥 좋은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바른 것 그렇게 쭉 가면 돼요. 우직하게. 그게 진짜 지혜자라니까. 머리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잔꾀를 부리려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 사실. 이랬다 저랬다 막 여기 가서 말이 다르고 저기 가서 말이 다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직하게 가는 그게 지혜자다. 진짜 지혜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아주 복잡 미묘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복잡 미묘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4장 10절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인의,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잘 모릅니다. 대략 짐작할 뿐이지 그 마음의 그 고통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통 당하는 게 좀 달라요. 저도 관찰을 하지만, 많은 사람 겪어보지만,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약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 자기 성질을 컨트롤 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 식구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애 때문에,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기타 등등 각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기도 하고, 이 고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이해를 해. 내한테 없는 고통을 없는 고통은 영 이해를 못 합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몰라. 몸이 약한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요. 좀 하고 나면 힘들어갖고 들어 누워있고.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 희한한 그 애로사항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책만 보면 그냥 졸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이런 거 잘하는데, 책 보러 가면 막 그냥 골치 아파. 그런 고통이 있죠.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좀 막 요동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도 있죠. 큰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그러죠. 입맛이 짧은 사람도 왜 저렇게 까다롭냐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입맛이 짧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 고통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걸 언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입맛이 짧은 게 까다로운 게 아니고 참 먹을 게 적어서 좀 안 됐구나.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또 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야, 참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얼마나 기쁜지 잘 몰라. 우리 유빈이가 참 그 재수를 해서 이제 그 길 갔잖아요. 프랑스 국립음대를 갔단 말이에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 아니죠? 그 기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아, 참 합격했구나, 잘 됐구나 이러지. 그 유빈이가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그 서러움을 겪었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모르죠. 그 합격을 했을 때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고 즐거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참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충분히 공감이 될 때 좀 제대로 잘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그런 한계를 좀 알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13절에도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그러죠. 분명히 웃고 있는데 일이 잘 돼서 웃고 있죠. 그런데 그 끝에 슬픔이 속에 묻어 있어.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 그런가 하면 굉장히 즐거운데 그 끝에 또 근심이 또 묻어 있어. 복합적이에요.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웃는 게 아니야.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거 다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다른 기쁨도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총천연색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걸 좀 잘 알고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정적으로 가지 말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30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평온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1차적으로 육신의 건강이 되고 마음이 편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안 편하면 막 위장병도 생기고 막 두통도 오고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막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잘 유지가 돼요. 마음이 안 평안하다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고 평안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평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뭔가 지금 마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육신의 건강도 있고 그리고 명철한 지혜와 판단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염려와 근심과 이런 막 미움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파도가 막 치면 명철하게 판단 못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명철한 판단력이 떨어져요. 평안을 잘 유지를 해야 잘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시기를 얘기하는 남 잘 되는 거 비교하고 비교 열등감 부러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비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뭐 다른 가정 뭐 절대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사람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한데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좀 평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거짓 증인들에 관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사람들이 다 100% 정직한 게 아니에요.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하고 뭔가 이 목적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좀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좀 과장을 하고 불리한 거는 좀 은폐하고 숨기고 축소하고 그런 경향이 본능적으로 다 있죠. 팔이 안으로 막 굽는다고.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100%딱 대놓고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절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과장이 되어 있는가? 속마음은 뭔가? 속마음은 이런데 겉으로는 딴 얘기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성격 따라도 달라요. 제 속에 있는 걸 그냥 겉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과 겉이 아주 많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꼭 악하다기보다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거의 액면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들을 때 100% 액면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안 믿어도 문제죠. 그러나 명철한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그대로 다 믿는다 그러죠.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 얘기는 그죠? 사람이 믿고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그런 말씀도 있고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얘기도 있고 그죠? 있었죠. 그죠? 재물에 관해서 이제 부자의 재물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미련한 자의 재물은 또 그것이 자기를 망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그런 말씀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잠언 14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 바르고 곧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선하게 가는 그게 장기적으로 우직하게 가는 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다. 미련한 자의 특징 그런 거 여러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고 또 남을 속이는 잔꾀 이런 거 죄의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거 이게 다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좀 미묘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8장, 잠언 14장, 요한복음 17장,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